우리 앞에 저도 간혹선데 선취라고 미리 취한다는 거죠. 이 뭔가 뭐 천국을 미리 맛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어디서만 가능한 걸 때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때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이거는 천국 바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교회에서 미리 선취해서 맛보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취이기 때문에 그 개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까 강도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우리는 그 강도를 갖다가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떠올릴 필요가 있는가 하면 강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조국을 위해서 일한 자. 열심당 지금 요 무리들이에요. 이때 이 강도 두 사람은 강도라 불리는 두 사람은 이미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군. 하여튼 그 국가 전복하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큰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에서 반란을 꿈꿨던 자 같으면 그 강도 정도 된 거는 좀 더 로마하고 직접적으로 붙었던 자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로마 체제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실제 이제 김동리 같은 작가가 이야기 사반의 십자가 할 때 이 사반이 뭡니까? 독립군 대장 사반이라고 하죠. 이게 십자가에 단련 회개 안 한 강도라는 거죠. 사반. 이제 그 개념들 머릿속에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반의 십자가가 실제 노벨 문학상에 굉장히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 폭이 좀 작죠. 좀 스케일을 키워야 되죠. 커바디스나 뭐 이런 것처럼. 생케비치의 커바디스 보면 이 서사시처럼 적으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역사처럼 적으려면 이 스케일이 커야 돼요. 가브리엘 마르케스 100년간의 고독 보면 스케일이 크죠. 굉장히 많죠. 근데 사반의 십자가는 작죠. 사반의 십자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노벨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반이 독립군이다. 그럼 하는 그 죄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가짜 이해라도. 왜냐하면 커바디스의 내용들은 다 거짓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정신이 아니고 변질된 그리스도. 폴란드가 어디 국가입니까? 캐톨릭 국가잖아. 그러니까 그 생케피치의 사고방식이라 해봤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학적인 토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잘못된 신학적인 토대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동리 같은 건 등신불 이런 것도 있죠. 불교에도 보면 막 등신불에 대한 이미지. 근데 저건 뭡니까? 총괄 석희닥에 총괄 막 이렇게 짧게 이렇게 단막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가치가. 근데 감동은 줄 수가 있죠. 이런 거죠. 오엘리가 아무리 작품을 잘 써도 노벨상 받기는 힘들죠. 왜 힘드는가 하면 단편 소설이자 짧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단편 소설이 장점은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장편보다 단편이 힘들고 단편보다 시가 힘들다는 거거든. 짧게 표현할수록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자기 아이디어로도 금방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편 있지 않습니까? 안에 제대로 된 걸 쓰려고 하면 역사적 이해력이 굉장히 풍부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아쉬워도 사반이 그렇다는 건 뭐 자기 생각이 없기 이미 이제 많은 이제 제한되어 온 걸 갖다가 그걸 갖다 근데 그걸 갖다 좀 확장시켰으면 됐지.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사반이 뭐 이렇게 뻥이라도 만들어내는 거야. 생계비치처럼 사반이 이때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저쩌고 안에서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이해 못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갖고 그 친구 하나도 같이 이해를 못했는데 가고 그 예수하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깨달았을 때 할 때 근데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기에서 커바디스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면서 같이 되는데 예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가 이야기할 것 같은 잠깐 불경해질 수가 있죠. 신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나갖고 예수님하고 고소덮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경해질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하고 고소덮치면서 서리고를 맞자 정신을 차렸다 이런 건 되는데 예수님하고 만나면서 서리고 맞으면서 정신 차렸다 이러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설득시키기가 힘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로 흐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반 또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면 좀 더 깊이 유대교 관계를 갖다가 끄집어냈으면 김동리도 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 된 거 우리가 이게서 걸림이 되느냐 할 때 이 걸림이 가장 큰 걸림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이성적인 생각들이죠. 이성적인 생각,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의 있지 않습니까? 간섭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실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 고민을 이거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걸림이 되느냐 할 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그 강도가요. 그 두 명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그런데 이때 이미 투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수감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큰 게 최소한 이들을 조종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로마한테 하더라도 뒤에 배후 세력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 있을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가치를 갖다 좀 크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만 교육시켰는데 오병이어가 그럼 남긴 게 뭐야? 그 개뿔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마술 부린 것밖에 없나? 누가 구원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오병이어에 나오는 이 기적이나 그 뒤에 이 말씀을 어렵다 할 때 이 말이 그 강도 두 놈한테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있든지 들어갔어요. 보고가 됐으니까 지배청이니까. 그러면서 고민은 시작됐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고민했는데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자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갖다가 비난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됩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비난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자, 캐톨릭은요. 예수를 이용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가 돼야 됩니까? 이용하는 종교가 됩니까? 믿는 종교가 돼야 돼요. 누가 예수를 믿었느냐 했을 때요. 어려운 부분들이죠. 개신교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종파는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때 우리를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1:1 관계입니까? 종파 대 천국과 종파 관계입니까? 1:1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만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 진정한 유대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었거든. 엘리야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자체가
유대교에서 종속돼서 크게 못 벗어났다 하더라도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참 유대교인 거야. 참 유대교라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참 유대교도 못 받는데 이 엉터리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힘든 것일 테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니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뭐냐?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유대교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노하죠. 기독교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교보다 좀 나아도 노라는 겁니다.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기독교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구원받습니까? 메시아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했을 때 틀렸죠. 기독교라고 하면서 어떻게 깔아놨습니까? 벌써 좌판을 깔아놨잖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 뒤엎었죠. 오늘날 장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기독교라면 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쟁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단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들리면 되느냐 했을 때,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아갑니다. 또 이제 여기 이제 교회 보면 이제 아시겠죠? 이 강도 지금부터 강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이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자다 되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미치자 베드로 같은 인간보다 더 빨리 깨치는 거예요. DNA가 독립군 대장들이 DNA가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좋겠습니까? 독립군 대장들이 훨씬 DNA가 좋아요. 교육 환경도 좋았고 훨씬 똑똑해요. 유대인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상적이고 그 강도인 거예요. 뭐 언제 쉽사리 깨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보고가 그 강도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쭉 들어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부셔야 됩니까? 잘못된 예수라고 하는 부적을 부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야훼라고 하는 부적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가지고 했던 야훼라는 상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그러나 루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에서부터 창조된 거라 했죠.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 인간들은. 그리고 아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은 위에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루아가 들어갔습니다. 자, 묘하죠. 세상에 가인이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는 그 세상은 어떠했겠는가. 이제 이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문명인이었습니까? 야만인이었습니까? 야만인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런데 야만인인데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문명의 목적이 부족함에 대한 제거예요. 그 사실은. 충분. 그러면 야만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문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문명인이에요. 그러나 형태는 어떻습니까? 야만적 형태예요. 왜 그렇게 보였는가 했을 때는요. 야들이 피를 먹었기 때문이거든. 우리 거지 제자도라 했죠. 이 안에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등쳐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복양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등쳐서 먹고 살았잖아. 하나님한테 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적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살았습니까? 주인처럼 살았습니까? 그게 거지 제자도잖아요. 이 개념. 이제 가장 그때 어떻습니까? 가장 풍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가설을 합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겠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공중을 지배하고 다 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은 실행됐다고 봐야 돼요. 그대로. 실행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세상은
상상적으로 볼 때 번창했겠습니까? 쇠퇴했겠습니까? 번창했겠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 뭐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이 그렇게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짧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류가 불과 몇백 년 만에 이루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과학적 발전을 이루잖아요. 전쟁 한번 이럴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과거의 인간들은요,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보다 과학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답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 그래서 튀어나와 보니까 뭔가 과학을 이용하잖아요. 이게 가인이 나와 보니까 성을 쌓고, 지가 성 쌓는 기술이 어디 있었어요? 세상 기술 아닙니까? 자, 야발 있지 않습니까? 농업 유발 악기 만들고 목축하고 야발 유발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성의 개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까지 오르는 삽이잖아. 지금 기술로도 한 1000층 쌓으려고 하면 그거 잘 안 될 건데, 몇천 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자, 모세의 배 한 번 보세요. 석청 쳐바르고 나무로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큰 배가 두동강이 안 나고 버틴낸다는 것은 그건 과학이에요. 그 나무가 특수한 나무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유연성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금속이 무슨 필요합니까? 나무로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실제 그런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과학이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중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신화, 보통 보면 또 그리고 무협지, 선협지, 이거 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상 속에 나오는 거거든.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나무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선협지 가면 그 나무에 자기 능력 갖고 나무를 강화시켜, 그죠? 만약에 그게 노아의 방주였다면 얼마나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배를 제작할 정도로 그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또 하나 한번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이 넘게 배를 만드는데 우리 자연인 이런 거 봅니까? 한 번씩? 처음 들어간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배 하나 만드는데, 직구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야, 몇 년. 100년 넘게, 100 몇십 년, 120년 동안 만들 배가, 나무로 만들 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야? 모르면 어마어마한 비법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강자들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들이 가진 것들은 어마어마한 신적 능력을 가진, 지금 말하면 법보라는 이야기야, 그냥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거 어떻습니까? 가인이나 아담 후손들 아니겠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 용모가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원시시대 때 그 용모가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화장품보다 훨씬 좋은 거 처발랐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눈뻑 돌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울 정도 되면 얼마나 관리가 잘 돼, 메이크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 피부 관리도 잘 됐다는 이야기잖아. 이걸 갖다 한번 쭉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개혁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전적 타락.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학이 잘못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 때 하나님 오만하게도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자, 전적 타락. 맞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또 하나. 그런데 우리는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한 번도 안 다룬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누구도, 역대 누구도. 잘 생각해. 하나님의 영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그 영까지 타락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도 인간의 교만이죠. 그게 캐톨릭은 부분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분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전 하나님 영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전적 타락도 맞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니까. 하나님 영이 결코 소멸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회상돼서도 안 됩니다. 어떤 침잠,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흙의 본성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루아의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생겼다. 무한한 간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하고 똑같죠. 무한대 문에 유한대는 제로죠. 무한한 간격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없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무한한 간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요, 그 무한대의 간격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더 크지요. 이 무한한 간격이 아무리 무한하더라도 이 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전체 100%로 있잖아. 전체 100%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무한하게 멀어졌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회복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기자들이라 이야기가.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들. 죄에서 멀어지면 무한하게 멀어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그냥 불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주고 악을 피하는 것, 악을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입니까? 안에 새 있을 때 타락한 본성보다 보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갈 수도 없지만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들인 거죠.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한하게 떨어지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땡겨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이 땡겨줘야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위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떻는가 하면요. 내 신학적 발상이 주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근데 그냥 전적 타락하면 이 이제 개혁교회도 하나님의 영을 모독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죠? 부분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버린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요.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성자가 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 안 한 그 심성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로 멀어져 가지고 이제 그게 없는 거 제로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안 되지. 그게 무한대만이더라도 이것 갖고 우리를 구원시켰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영이 변한 것이 아니고 계속 멀어져 갑니다. 누구처럼요? 가인이 동쪽으로 가듯이. 묘합니다. 성전의, 옛날 성막의 문에 성전이 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보냈을 때도 동쪽으로 쫓아보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 이거 의미들이에요. 동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보일 때까지가 쫓아냈다는 이유는 뭡니까?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한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무한하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동편으로 간다는 것은 무한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성전 성막이 이제 동쪽에서 동편에 있거든. 근데 이거는 동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에서 이런 거죠. 지구가 이제 지금 한 4만 킬로 조금 넘는데 이제 지구를 펼쳐놨어요. 탁 펼쳐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우리가 한 4만 킬로를 걸어갔을 때 태양을 만날 확률이 있는 거였을 때 뜨는 태양을 만나는 3만 킬로 지구를 끝까지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못 가는 겁니다. 태양을 만나려고 하면 또 다른 우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만 킬로를 갔다 태양을 못 만난다. 심지어는 어떤 놈은 둥글게 돼 있으면 아무리 4억만 킬로를 가도 못 만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들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만날 수 있는가 했을 때 못 만난다. 못 만난다면 우리가 가면 못 만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가 찾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취급하시는 겁니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이걸 실제 빈 묻은 기사가 될 때 판넨베르크 같은 이제 신학자도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는 거다. 우리가 이어 있고 오는 거라, 오는 거. 그 실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고민을 합니다. 공자가 그 이야기를 했죠. 아침에 돌을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돌을 깨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단 1시간이라도 올바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살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살 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아침에 돌을 깨치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올바른 안에서 그걸 살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면서. 그게 그럼 희망사항입니까? 원래 경험했던 상황입니까? 희망사항이잖아. 평생 동안 노너 있지 않습니까? 멋쩍어 헛질을 떨어서도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살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자의 깨달음은 선악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까? 선악가에 있는 거예요. 선악가로는요, 절대 조금만 올바른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가시는, 야,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되겠나? 이렇게 되는데,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공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놓고 엉터리로 살겠다는 이야기잖아. 아무도 안 돼.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엉터리로 살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도의 깊이를 이야기하죠. 더 큰 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도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짜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짜야, 더 큰 도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돌 깨친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리는 고사거든요. 진리 문턱을 한 번에 비벼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자, 성경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의 끝자락에도 문지릅니다. 이거는 공자도 맹자도 장자도 있지 않습니까? 노자도 뭐 석가도 아무도 해본 적이 아닌 거야.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깨가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큰 깨달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객길 도끼리야. 그냥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그 겨우 해봤자 원시시대를 갖다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디젤 시대로 바꾼 것 뿐이야. 그런 거거든요. 그걸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깨달음의 도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그런데 무엇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까? 지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공로신학입니다. 불타가 깨지려고 했던 것도 공로신학이고 또 성철이가 했던 것도 공로신학이고 다들 공로신학. 지가 하려고 하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혜 말고는 불가능한데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것일 때 은혜 받은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아침에 돌을 깨치면은 그거까지는 들어간 거예요. 대사 안에서는 들어온 거예요. 가장 완벽한 도의 종문에는 들어간 겁니다. 성경을 한다는 것은.
이 생각들을 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무협이 됐든 선협이 됐든 신화가 됐든 작품이 됐든 그 전부 다 어떻는가 하면 인간이 탈피하는 걸 갖다 자꾸 이야기를 해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는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 착하게 사는 인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는 모범을 제시를 하는데 어떤 새끼가 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다 옆에 한번 그 교제 한번 해보세요. 돈만 조금 엮여 있어도 완전히 달라지고. 사회가 뭐 그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들 뭐 어디 믿고 맡길 정치가가 어디 있어요? 오직 했으면 그 도둑놈이라면서 찍고 앉아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양심적인 기업가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안에서 그 과대 선거해갖고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릴 때 보면요. 착한 사람들 같이 이거 서로 돕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 거짓이죠. 처음부터 뭘 가르칩니까? 인간 사회는 부패하고 거짓된 사회인데 그걸 갖다 가짜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죠. 착한 사람이 있겠지 하고 진정한 친구에 자꾸 막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하죠. 그죠? 진정한 친구는 개뿔이나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까지도요. 부모도 나한테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모, 형제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내한테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부모의 책임을 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자녀가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현명하지 못하거든요. 부모가 되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듯이 부모가 자식을 하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어떤 자식을 양육한다는 것은 자식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쳐야죠. 어떻게 가르쳐? 자식을 착하게 만들면서도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걸 가르쳐야죠. 어떻게 하면서 착하게 참 모순이 나타납니다. 야, 절대 다른 놈 믿지 마. 다 나쁜 새끼들이야. 절대 그거 부모도 믿지 마. 다 나쁜 새끼야. 착하게 살아. 말이 안 맞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손해보지 마.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남한테 베풀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누가 해주겠습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러면서 어떻는가 하면 잔인하게 남들 보지 말고 니만 출세하고 다른 놈 쳐다보지 마. 다 니 속이는 놈이야. 말이 어불성설이잖아.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부모라도 자식한테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야, 네가 착하게 살아도 거짓이야. 착하게 살아, 병신같이 살아 이용당해라는 이야기고. 네가 잔인하게 어떻게 살아라면 뭡니까? 진짜 안에서 나쁜 놈으로 살아라는 이야기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역사는 뭡니까? 교과서를 펼치는 순간부터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전부 다. 언어도 거짓말인 거예요. 언어의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 언어보다 더 중요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언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 많아지고 친절한 말 많아지고 예의 있는 말 많아졌는데 개떡 같은 소리. 그런 거 필요 없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눠먹는 게 훨씬 훌륭한 언어예요. 서로 알아듣고 있잖아. 몸만 보고 알고. 단순화될수록 잔머리가 줄어들 것 아니야. 언어가 단순하니까 막 요거 속이고 싶어도 못 속일 것 아닙니까? 그럼 하면서 야만인 하더라도 그거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만들어내고 고급화시키고 레토릭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점점점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안에 성경의 언어를 또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한대로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역설들.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겁니다.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뭔가 하면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강도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를 버릴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한테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 되느냐.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을 버릴 수 있겠느냐. 뭐까지 버려야 됩니까? 애국심 버릴 수 있겠느냐. 유대인 개떡 같아 로마 만세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다 된 거예요. 이 원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야들이 지금 뭐 어떤 걸 하고 싶어 합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했던 이 혁명, 니들이 혁명이 하나님이 원한 게 맞겠느냐? 내가 동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겠느냐? 이들한테 지금 그 안에서 그 제안들을 툭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그런데 예수님 말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사실, 요한복음이 가장 수준 높은 복음서예요. 가장 신학적이에요. 왜 그는, 그리고 가장 뒤에 적혔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뒤에 가갖고, 똑똑해졌거든. 나 90까지 살면서 공부했으니 얼마나 똑똑해졌겠어요. 거기다가 살짝 이런 게 있죠. 요한 공동체 보면 똑똑한 놈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자기 스승 대신에가 글 적어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똑똑한 놈들이 많이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 막 우상처럼 돼가지고 뭐 기침만 콜레기도 아멘 해서 그랬었다니까. 이 다이 초대교회도 그 모양이라니까. 사도 요한이 막 나중에 90년 돼가지고 뭐 힘이 없어. 말해도 안 들려. 근데 멀리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고 있는데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그게 지금 안에서 장난 그거니까. 자,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대학 각성운동 벌 때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아니, 제우스 목소리도 아니고, 뭐, 천둥이신 토로 목소리도 아니고, 그 수십만 명이 모이갖고,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감동받다, 뭐. 여의도에 누구야? 빌리그램에 왔을 때 100만 모여갖고 좋았다고 하는데 뒤에 놈들 목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데는 뭐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 타고 다니면서 이야기했다니.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막 하면서, 이 주, 하나, 형 우밖에 못 들었어. 이밖에 못 들었어. 저긴 주밖에 못 들었어.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사이비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현주소들인 거예요. 대학.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감동만 끌어내면 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설교하기 전에 이제 감동을 끌어내는 이 기법들이 발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야, 박수, 새벽, 예수 믿었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갖고 막 하는 거야. 보혈을 지나해서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갖고 감동을 엇거리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감동을 엇거리시키고 난 다음에 탁 해가 그렇게 막 엎드려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군중은, 대중은 완전히 그 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죠. 와, 우리 붕어빵 장사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해도 와, 아멘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커먼 연탄 있지 않습니까? 연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황금입니다 해도 와,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거 하죠. 특히 뭐 여자 강신도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 목사들한테 이제 뭐 딱 타켓 보면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유대교가 지금 뜯어먹으려고 환장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돈도 안 뜯어먹고 너희들 모였을 때도 떡도 준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러니까 더 이상한가? 그런데도 그걸 안 믿느냐? 오히려 뭔가 하면 이 바보처럼 착취당하는데 더 헌신되느냐. 그리고 이렇죠. 이들의 논리 같으면 이제 이들이 독립전쟁을 불렀을 때 이거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는 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안 듣느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죽지 말라는 예수보다 죽으라고 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더 빠져 있습니다. 이 만몬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목숨 못 바치는 놈들이요. 이 만몬 이력에서는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반란을 하면서 결국 죽잖아요. 마세다 전투에서 죽고 나중에 발코바가 이렇지 않습니까? 135년입니까? 그거 죽고 다 이래 죽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